8월 5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도장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사울의 회심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이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더 넓은 지역으로 힘차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사도들은 이 복음의 확장과 함께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순회 사역을 하던 중 방문한 룻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그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무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한 인간의 모든 삶이 멈춰버린 깊은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팔다리는 굳어버려서 정상적인 활동을 꿈꿀 수 없었고 일자리를 잃어 그의 생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함께하던 관계들은 단절되었고 그의 침상은 곧 절망과 고통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육체적인 질병, 곧 중풍병과 같은 불치의 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애니아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좌절과 사회적인 고립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 어떤 의술로도 그를 낫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그에게 다가가 그 어떤 요청도 없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과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명령은 그를 묶고 있던 절망의 침실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명령에 애니아는 곧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룻다와 샤론 평야의 많은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놀라면서 동시에 기적을 통해 드러난 복음의 참된 능력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표징이 되었고, 이 표징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생명이 잉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8년 된 문제들,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절망의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깨어진 관계, 멈춰버린 꿈 등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중풍병과 같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절망의 침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마치 부활의 첫 아침을 맞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루따에서 멀지 않은 항구 도시 욥바에는 다비다 곧 도르가라는 이름의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는 칭호를 얻은 만큼 그녀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르가는 가젤이라는 뜻으로 이름처럼 아름다운 행실도 모든 이의 사랑을 받던 그녀는 특히 가난한 과부들을 섬기는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생계가 막막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다비다가 직접 지어준 옷들은 절망 속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준 따뜻한 사랑이었고, 외로움 속에서 그들을 감싸 안는 주님의 위로였으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삶은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든든히 세우는 아름다운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비다가 갑작스럽게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욥바 공동체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의 통곡은 더욱 애달팠습니다. 다비다의 부재는 공동체에 너무나 큰 상실이었기에 공동체는 베드로가 루다에서 행한 기적을 들었고 혹시 모를 희망을 품고 그를 욥바로 모셨던 것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홀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인간의 절망 앞에서 기도라고 하는 가장 겸손한 자세를 취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구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굼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다비다의 시신을 향해 다비다여 일어나시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한마디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은 곧 온 욥바에 알려졌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공동체 전체를 슬픔에 빠뜨렸지만 주님의 생명의 능력은 그 모든 슬픔을 소망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다비다와 같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이 절망 속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옷 한 벌,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적인 삶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이미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기적이었고 그 삶이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욥바에서 여러 날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가 머무는 곳은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이었습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직업으로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를 멀리했고 그는 마을 외곽에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율법의 전통을 엄격히 따르던 유대인들에게는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는 행위였습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베드로 개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편견과 율법주의 장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집에 머물며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깨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이 경험은 그가 이방인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넓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교회가 탄생할 서막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구원의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주변의 무두장이 시몬들을 찾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곳, 외면하고 싶은 곳, 소외된 이웃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위대한 능력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과 믿음을 통해 증거되었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징을 본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다비다가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가난한 과부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진정한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우리 교회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바로 오늘날의 기적이며 그 표징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율법적으로 부정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기꺼이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익숙하고 편안한 신앙의 울타리를 과감히 넘어서야 합니다. 복음이 가장 절실한 곳, 세상이 꺼리는 곳, 소외된 이웃들이 있는 곳으로 기꺼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간다면 오늘 하루도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기적과 함께 한 영혼의 헌신적인 사랑이 공동체를 살리고 소망을 되찾게 한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율법의 한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주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의 삶이 절망의 침상에 갇힌 채 마비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깨어진 관계 등 저희를 짓누르는 모든 절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비다와 같이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절망 속에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의 희망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편견의 장벽을 허물었듯이 저희 또한 익숙하고 편안한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꺼리고 외면하는 이웃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들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